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9편의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편 29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1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29편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요즘 비가 정말 많이 오고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얼마 전에 천둥 소리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밤하늘에 번개가 번쩍하고 몇 초 후에 우르릉 하는 그런 소리가 천둥 소리 아닙니까? 그런 소리가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철원, 포천 지역에 있을 때 정말 많은 천둥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북한군이 포를 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우리 부대가 포병 부대가 포사격을 하는가? 그런데 군생활을 하다 보니까 포사격 소리랑은 또 달라요. 유난히 그렇게 천둥 소리가 많이 나는 겁니다. 보니까 철원이라는 지역 자체가 철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철원 땅이 철이 많대요. 그래서 유난히 그 지역이 천둥이 많이, 낙뢰가 치고 천둥이 많이 치는 겁니다. 정말 가까운 곳에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울리면 귀가 먹을 정도로 온 세상이 막 우릉우릉 쾅쾅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바깥으로 절대 나가지 않죠. 왜냐하면 낙뢰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굉장히 또 위험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아니 어쩌면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밤에 이렇게 교실에서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오후 한 3시, 4시인데도 그렇게 비바람이 몰아칠 때는 저녁처럼 어두컴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번쩍하고 꾸르릉 하면은 여자애들이 아 소리를 막 질러요. 이 천둥 소리라는 게 참 우리에게 두려움을 많이 주기도 하는데요. 다윗은 오늘 시편 29편에서 이 천둥 소리, 뇌성이라고 하는 이 천둥 소리를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로 비유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배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말씀합니다. 권능 있는 자들아, 이 권능 있는 자들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천사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고, 우레소리를 내신다고 말씀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있도다. 많은 물, 이게 여러분 어떤 거를 가리키는 시적인 표현일까요?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바다. 지중해 바다. 이 지중해 바다에서부터 폭풍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폭풍 속에 내리치는 천둥 소리를 들으면서 하늘과 바다를 울리는 그 거대한 소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폭풍 가운데에 온 대지를 울리는 이 천둥 소리를 여호와의 소리로 다윗이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시를 읽는 사람들, 또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이 시를 읽으면서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그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으면은 뭐를 의미하는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이 시편 29편을 그 당시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것을 노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 안에 숨겨져 있는 암시하는 것이 뭔지를 다 알았어요. 그게 뭐냐?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인 바알에 대한 암시가 이 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여기에 바알이라는 말은 한 글자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알이 여기에 숨어져 있는가? 농경 문화인 가나안에서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비가 내리는 거죠. 여러분, 이 농경 문화에서, 이 가나안에서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으로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폭풍의 신으로 바알을 믿었어요. 농사를 지을 때 바알에게 빌어야, 바알에게 제사를 해야 바알이 비를 가져다 준, 폭풍의 신인 바알이 비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알 덕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은 풍요의 신으로 믿었던 것이에요. 다산의 신으로 믿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바알 신이 그 가나안의 여러 신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신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폭풍의 신, 비와 바람을 가져다주는 풍요의 신, 폭풍의 신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에 온 대지를 울리는 천둥 소리가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29편에 바알이라는 말은 한 글자도 없지만 이 시를 읽는 독자들, 이 시를 노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비를 가져다주는 폭풍의 신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비를 가져다 주시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풍요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이 시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가나안에서는 바다의 신을 얌이라는 신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물 위에, 바다 위에 있음을 고백한다라는 것, 그것은 이 바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또 산과 숲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어요. 그 소리는 힘이 있고 위엄이 있는 소리다라고 고백합니다. 5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러분, 레바논 백향목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단단함,
견고함, 힘과 위엄과 권능입니다. 왜냐하면 왕궁을 지을 때에, 거대한 건축물을 지을 때에 그 대들보로 백향목을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다윗이 예루살렘 이 성전을 지을 때에 레바논의 백향목을 많이 가지고 왔잖아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오래전부터 아주 단단한 목재였어요. 그래서 큰 건축물을 지을 때에 반드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틀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값비싼 목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의 집에서는 백향목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왕궁이나 지을 때, 성전을 지을 때나 이 백향목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소리가 그 백향목을 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레바논 이방 나라들이 자랑하는 자신들의 군사력, 힘과 왕의 권능과 그 견고한 나라들을 하나님의 소리가 꺾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권능이 있으시다,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송아지가 뛰듯이 나무가 뛰는 것 같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막 폭풍우가 불고 거센 바람이 불면은 나무가 춤을 춘다고 이야기를 하죠. 춤을 춘다고 묘사를 하는데, 다윗은 나무가 뛰는 것 같다라고, 송아지처럼 뛴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레바논의 높은 산이 들송아지 같이 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시련이라는 게 뭘까요? 시련은 뭐냐면은 시돈 사람들이, 이 페니키아 북쪽에 있는 시돈 사람들이 헐몬산을 가리켜 부를 때 시련이라고 불렀어요. 헐몬산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요단강을 이루고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그리고 저 밑에까지 가서 사해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헐몬산이 여러분,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높이가 얼마 정도일까요? 자,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홍용사님, 이 헐몬산이 높이가 높은 산인데 몇 미터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모르죠. 모르니까 한번 맞춰보시라고요. 제가 뭐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본 건 아니고 잘 모르시죠. 네. 석성산이 몇 미터인지도 잘 모르는데 몇 미터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네? 어려운 거 문제인가요? 그냥 아무거나 대답해도 되는 건데. 지금 이제 헐몬산이 몇 미터 정도 될 것 같아요? 산이 높이가? 3,000미터. 야, 와, 3,000미터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산인데 3,000미터보다는 조금 낮아요. 이제 적극적으로 나오시네요. 2,700, 2,000, 2,800, 2,224m예요. 그러니까 한라산보다는 높고 백두산보다는 좀 낮아요. 백두산이 2,700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산이죠. 이 헐몬산의 정상에는 만년설이 쌓여 있어요. 만년설이 뭐예요? 1년 내내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하면은 그냥 중동 지방 생각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2224m에 1년 내내 녹지 않는 눈이 쌓여 있는 높은 산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련이 6절에 시련으로 들송아치 같이 뛰게 하시도다. 이 2224m에 엄청나게 해발 2224m 높은 산이 들송아지처럼 뛰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가나안 사람들이요, 이 헐몬산을 굉장히 신성시 여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높은 산, 큰 바위 되게 신성시 여기잖아요. 여러분 강원도 속초에 가면은 울산바위가 있잖아요. 울산바위. 울산바위를 보면은 와, 왜 그렇게 참 멋있는지. 이 설악산을 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야, 산에 가서 전기를 받자. 계룡산에 가서 전기를 받자. 그런 그 말은 산에 뭔가 이렇게 기운이 있고 뭔가 이 산이 범상치 않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옛날부터 생각했다라는 거잖아요. 바다를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부터 인간은 너무나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을 보면서, 자연의 현상을 보면서 그것을 신격화 혹은 거기에 신이 있다고 믿어왔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특별히 헐몬산을 신격화 여겼고, 이 헐몬산의 주인이 바알이라고 믿었어요. 바알이 이 헐몬산의 주인이라고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하나님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내성이 울려 퍼질 때에, 천둥이 울려 퍼질 때에 이 헐몬산이 깜짝 놀란 들송아지처럼 펄쩍펄쩍 깜짝 놀라서 겁먹어서 뛴다라는 거예요. 그 산의 주인이 바알이라고 사람들은 믿었는데, 하나님 목소리에 그 산이 펄쩍펄쩍 겁먹은 송아지처럼 난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소리에 권능이 있음을,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이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자랑하는 그 2000m가 넘는 산도 하나님의 음성에 깜짝 놀라 겁먹은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뛴다라는 겁니다. 7절에서는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고, 8절에서는 여호와의 소리는 광야를 진동시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천둥 번개 소리에 새끼를 뵌 암사슴이 놀라서 유산할 정도라는 겁니다. 번개가 쳐서 살림이 말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 불타고 초토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보시죠. 10절에는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 홍수가 뭘 상징할까요? 요즘에 여러분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홍수가 나잖아요. 옛날에는 시간당 100mm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비가 왔는데, 지금은 기후변화가 있어서 시간당 300mm, 시간당 400mm 무시무시하게 비가 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참 두려움을 느끼는데, 홍수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이 막 떠내려가고 물에 잠기고. 홍수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대혼란. 혼란이에요, 혼란. 원래 물이 있어야 하는 그 시내가 범람해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물이 넘치고 다 휩쓸어가고, 혼란이, 이 홍수가 상징하는 것은 혼란이에요, 혼란.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홍수 가운데 좌정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혼돈의 세력을 하나님이 정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무질서를 질서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 혼돈이라는 것이 어디에 또 나타나냐면 창세기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이전의 세상은 혼돈스러운 카오스였다라는 거예요. 무질서한 세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혼돈과 무질서를 질서 있게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혼돈을 일으키는, 무질서하게 그것을 주도하는 바알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정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9편에서는 구절 구절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가장 강력한 신이었던 바알보다 훨씬 더 위대한 신임을, 위대한 능력의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묵상하고 노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의 이런 설명이 없었어도 다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그 시를 읽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바알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바알을 조롱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바알보다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이구나, 그거를 이 시편을 읽고 노래하는 사람들은 이런 설명을 굳이 하지 않아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바알이 주관하고 바알에게 속해 있다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도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도 계속해서 가나안을 우상을 믿는 그런 풍습은 완전히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서 나라가 분열이 되었는데 두 나라가 멸망당한 원인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여러분, 가장 우상 숭배에 열심히 했던 왕이 누굽니까? 아합 왕이잖아요. 아합 왕. 아합 왕이 페니키아 여인인 이세벨을 자기 아내로 맞아서 얼마나 바알 신을 열심히 섬겼습니까?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두 나라가 멸망당한 근본적인 원인은 똑같습니다.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한 것. 이 시편 29편을 기록한 이 시를 쓴 다윗은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바알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바알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헛된 것이다. 그것은 무죄한 것이다.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모든 것이 있고 그 바알을 정복하고 그 바알, 하나님 바알에 있는 것이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이 시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하나님만 찬양하라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이 시의 마지막에 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바알보다 위대한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11절의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나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 입술의 고백이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놀라운, 앞에서 고백하는 이 놀라운 고백들을 하면서 그 천둥, 온 대지를 울리는 그 천둥 소리, 그 여호와의 소리에 산들이 겁먹어서 뛰놀고 백향목이 꺾어지고 바다 가운데에 임하시고 산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힘을 주신다면 얼마나 대단한 힘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면, 평강의 복을 주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 폭풍을 바라보면서, 풍랑을 맞아보면서 이 시편을 썼을 텐데, 한편으로는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에 찾아왔던 혼란스러움, 자기 인생에 찾아왔던 폭풍우를 떠올려 봤을 겁니다. 오랫동안 그런 쫓기는 신세였고,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아마 머릿속에 회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는 것처럼 폭풍이 불고, 그리고 내 삶이 아주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쓸려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괴로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겁먹고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상치 못하게, 해와 달도 상치 못하게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또 믿음으로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90장 함께